청교도들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등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언약들은 이미 교부시대부터 중요하게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교부들을 읽다가 중요하게 발견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같은 경우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옛 언약 아래 있던 선지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아무런 모순이나 충돌을 느끼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했잖아요. 그러는데 그 통일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옛 언약 아래 있던 선지자들이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통일적이지 않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렇게 모순이나 충돌을 안 느낄 수가 없겠죠. 분명히 그런 것들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구약과 신약은 충돌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리옹의 이레나이우스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의 이단 눈박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아드베르수스 하이레세스라는 작품인데 제4권 9.3 이하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논의한 청교도는 바로 로버츠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을 특별히 3명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런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12년째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18년째 되던 해에 또는 그 무렵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명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런 계시들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내용이라고 로버츠는 말했던 것입니다. 로버츠는 이전의 언약들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약속했지만 이들 3명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말하자면 그 팔로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이끈 언약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바로 예비하는 그리스도를 바로 당겨오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이죠. 청교도 더럼에 따르면은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를 신인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중직을 가진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더럼은 주장했습니다. 더럼이라는 사람은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설서를 쓴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해설서는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고 또 인기가 좋은 나머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출간될 때 바로 항상 그 신앙고백서의 한 부분인 양 그렇게 딸려서 출간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더럼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한 로버츠는 에스겔이 평화의 언약을 예언한 것을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가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이 로버츠는 다윗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의 언약을 로버츠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그런 새 언약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에스겔서 34장 25절 본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화평의 언약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민수기 2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화평의 언약 혹은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새 언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로버츠가 이미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화평의 언약이란 것은 구속 언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의 여러 본문들에 나오는 이 화평의 언약이 곧 구속 언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속 언약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셔야 되는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요, 이 화평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 신약시대의 새 언약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했지만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속 언약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청교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좀 더 부가시켜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선지서에 나오는 여러 날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이 날들은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또 말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지서 예언들은 도대체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첫째로 이 날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날은요, 둘째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심판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심판인 것이거든요. 멸망을 위한, 순전히 멸망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역시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되는 날들은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넷째로 이 날들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말일은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선지서들마다 이 날에 대해서 표현하는 바나 예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선지서는 이 네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선지서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지서에 나타나는 이 날들은 이런 네 가지 측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들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될 때에는요, 역사적 과정에 따라서 여러 겹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성취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런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때 성취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다시 성취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 시대에 또다시 성취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다시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어떤 여러 겹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성경의 언어가 센수스 플래니오라고 하는 보다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단순한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항상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서 같이 독특한 장르에서는요, 그 예언이 여러 겹으로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에 따르면은 어떻게 해서 한 어떤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성취를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퀴나스는 우리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통으로 베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단일한데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양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특별히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의미의 그런 성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선지서의 내용들이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을 보다 좀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청교도의 은혜 언약론의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